아멘. 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랑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국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한국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예, 오늘은 한국 전쟁 70주년 기념 주일이고 또 통일 선교 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귀한 뜻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여우가 자신의 집에 두루미를 초대를 했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왔던 두루미는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이 저녁상을 보니까 이 편편한 넓은 접시에 한 그릇 수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루미님, 식기 전에 어서 드십시오. 그렇게 말한 여우는 혀를 내밀고는 맛있게 수프를 핥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루미의 입은 아주 길고 딱딱했기 때문에 그 평평한 접시에 있는 수프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루미가 쩔쩔 못 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우는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루미가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은 주둥이가 길쭉한 물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우님,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두루미는 길다란 부리를 그 물병에 넣고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우는 그 물병에 입을 넣고 먹으려고 했지만은 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질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두루미 역시 여우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두루미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초대는 했어요. 음식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초대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불쾌한 초대입니다. 초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초대를 통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런 불쾌한 초대도 있지만은 또 잊지 못할 초대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할 때 일인데, 어느 집사님 네 분이 헤어지는 게 너무 섭섭하다면서 식사에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식당에 초대한 게 아니고 집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벌써 앞치마를 딱 두르고 요리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직접 요리까지 하시는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집사님께 같이 앉으셔서 식사하시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안 하시고 남자 집사님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야 그걸 알았죠. 집사님이 일부러 서빙을 해주시려고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섭섭해서 그렇게라도 우리 가족들을 섬겨 주신 것이죠. 그 집사님 네 분의 그 섬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아주 따뜻한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불쾌한 초대가 있습니다. 반면에 잊지 못할 초대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잊지 못할 초대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다윗이 걸어간 그 길대로, 그 모범대로 행한 그런 왕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고민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개혁들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복귀시켜서 다시 정비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한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유월절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왕국을 통치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 지속이 되죠. 근데 922년에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된 것이죠. 이제 홀로 남은 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유월절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 씀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히스기야의 배려심입니다. 사실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기 남유다 백성들만 신경 써도 지금 모자랄 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북쪽의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유월절에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모른 채 해도 되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그 북쪽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유월절에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 안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장에 회개하라는 그런 초대장 보셨어요? 보통 초대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시와 장소가 써 있고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오십시오라는 내용이 써 있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초대장에는 일시 장소만 써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스가랴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남북한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평화로운 주일 아침에 전쟁을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 6.25 도발로 인해서 그 6.25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6.25 전쟁으로부터 최근의 군사적 위협까지 생명을 담보로 한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폐허 위해서 물 붓듯이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과거의 기록물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86년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차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차와 교감 선생님 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교사고 학생이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88년이 되니까요, 올림픽 할 때죠, 학교에 차가 선생님들까지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만 봐도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를 돌이키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아수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이 한반도에 남북한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이 전쟁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로 가는 길은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포로들과 함께 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남과 북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에 저 평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아침에 신의주에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진다면 통일의 날은 멀지 않았을 겁니다. 남북한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분단선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휴전선, 우리 마음속에 있는 38선을 걷어내지 않고는 우리는 통일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5, 6년 전에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그러죠.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딱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평화롭다가 북한이 도발을 해가지고 막 전쟁 위험이 막 이렇게 극도로 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판문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의 이 도움을 통해서 그 판문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판문점의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군사 분계선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건물의 위치를 보셨을 겁니다. 이 군사 분계선을 지나서 건물이 남북한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되니까요. 물론 이제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을 따라서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북한의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고 막 이 긴장감은 막 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그 건물에 이제 들어갔어요. 또 남한 군인들이 또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막 삼엄하고 막 긴장감이 도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 들어간 사람들하고 또 관광객들이죠. 관광객들하고 또 군인들하고 또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긴장이 극도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 군인들하고 또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병 분배선이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건물에 이렇게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 되는 거죠. 사실은 북한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한번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둘러보았는데 정말 건물 아니지만 거기서 이렇게 군사 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여기가 바로 북한 땅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통일 비전 여행을 하면서 도라산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개성 땅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했잖아요. 근데 그 도라산 전망대에서 보니까
개성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개성이 가깝더라고요. 건물들이 그 옹기종기한 건물들이 다 보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북한 땅이 가까웠나? 아마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고향이 지척인데 가지 못하는 그 아픔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 근육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피트니스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남북한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 근육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단선을 지워야 됩니다.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나가야 됩니다. 서로 소통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처럼 남북한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히스기야의 초대장이 전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30장 5절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입니다. 여기 브엘세바는요, 유다의 맨 남쪽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제주도, 한라산 그 정도 되겠죠. 그 단은요, 북이스라엘의 끝쪽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중광진이나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금 히스기야가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벽을 넘지 않고는 우리는 통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의 이 가로막혀진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 있는 이 동과 서의 이 높은 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통일이라는 것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남북한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역사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과 북의 역사는요, 대립의 역사였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비수를 꼽고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골마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대결과 상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한미교육연구원의 차종환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적대와 비난의 이야기가 이제는 화해와 격려, 협력의 이야기로 변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적대와 비난의 이야기가 화해와 격려, 협력의 이야기로 변해야 된다. 차정원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평화다. 적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갈등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남북한의 관계가 얼마나 극도의 긴장 관계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평화의 노력을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길은요, 군사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확신이 없으면 통일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통일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통일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 영성 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잖아요. 통일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를 쌓고 인구를 많이 늘리고 군사력이 증강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 이 민족의 꿈은 영성 대국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서 열방을 섬기고 우리 한국을 통해서 통일된 조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민족만 잘 사는 통일, 우리만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드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그런 통일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박봉우 시인은 황지의 꽃핀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 너는 북, 양단된 가슴팍에 서로의 비극은 뼈아프다. 나비들은 철조망을 오고 가고 하는데 답답한 벽은 언제 무너질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무너질 것인가? 여러분, 저 분단의 벽은 언제 무너질 건가요? 누가 그 분단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KNCC와 조구련이 공동으로 작성한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통일이 더욱 힘차고 멋지기를 바랍니다. 질곡의 역사를 곱게 하는 통일, 대동을 이루는 통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출발한 열차가 대륙을 뚫어 서쪽 땅끝 바다에 닿고, 이 땅에 시작된 평화의 불기둥이 대륙을 지나 서쪽 땅 끝을 밝히는 통일, 온 세상의 희망이 되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남북한의 교회 조직들이 함께 평화를 염원하면서 드린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가 통일이 되게 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이 세상의 갈등과 대립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남과 북이 절대로 통일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한반도의 통일은 바로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이 전달되었습니다. 회개와 함께함으로 통일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초대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